오늘 시간에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면접 시험을 보면서 입사 면접 시험을 이렇게 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분별하고 결정을 하겠습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인적이 아주 드문 버스 정류장에 3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혼자 잘 서 계시지도 못하는 아프게 보이시는 할머니. 두 번째 사람은 나의 생명을 예전에 구해 주었던 나의 생명의 은인인 나의 절친한 친구. 세 번째 사람은 내가 항상 꿈꾸어 왔던 미모의 여인. 그런데 그 차에 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신은 누구를 태우겠냐? 어떻게 분별하고 결정하겠느냐? 위급한 아파 보이시는 할머니를 먼저 태우는 게 당연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위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 꿈꿔왔던 그 미모의 여인은 놓치게 됩니다. 만약에 미모의 여인을 태우면 세상을 얻은 것 같겠지요. 하지만 할머니를 태우지 않았다라는 나쁜 놈 취급을 받을 게 뻔합니다. 만약에 친구를 태우게 되면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생명도 놓치고 여인을 만날 기회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딱 한 명 태워야 되는데, 이 질문에 가장 재미있고 의미 있는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차 키를 내 친구에게 주어 운전을 해서 할머니를 태워서 병원에 모시고 가게 한 후에 미모의 여인과 함께 나는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겠다. 참 재미있는 예화로 제가 분별과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에는 정말 분별을 잘해서 결정을 잘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미 있게 결정을 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정 장애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왜 사람들이 분별이 어렵고 결정을 힘들어하는가? 첫째는 다른 사람이 항상 결정을 많이 해주고 나는 주로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 대답이 8.3%였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아서다. 이 대답이 24.8%였습니다. 그리고 제 1위는 뭐였냐면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워서. 이 대답이 39.8%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분별과 결정을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결정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도 참 많습니다. 한번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엄청난 잘못된 결과가 나올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더욱이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믿는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세상적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결정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잘못 분별하고 잘못 결정해서 잘못된 일을 이루게 되는,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나쁜 예를 보여줍니다. 과연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결정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도전을 주실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탐욕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3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합왕은 결혼할 때 분별을 잘하고 결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아합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누구였냐면 이방 나라에서 바알과 그 아세라 우상을 극렬히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아합왕은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잘 분별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그 위험성, 그래도 이 여인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그녀를 포기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일을 결정을 해야 되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합왕이 분별력을 상실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세벨을 왕비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리고 맙니다. 온 백성들의 믿음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분별하고 결정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또 잘못 선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책망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권면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저렇게 괴롭게 하냐? 왜 자꾸 우리 백성들을 괴롭게 하냐? 왜 괴롭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싫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따라가기는 또 싫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아합 왕에게 말하죠. 내가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지금 이 나라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아합 왕은 분별해야 됐지요. 그리고 결정해야 했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해주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나의 옛 우상숭배하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냐 말 것이냐. 아합 왕이 결국에는 또 잘못된 분별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를 따랐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던 그 모든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아합 왕이 또 잘못된 분별과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왕궁 근처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밭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포도밭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그 밭을 보고는 저것을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봇에게 가가지고 그 포도를 나에게 팔아라. 그럼 내가 후한 값을 쳐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봇이 왕이시여 제가 이 밭은 팔 수가 없습니다. 이 밭은 조상 대대로 내가 받았던 유산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어 있는 밭이기 때문에 왕이실지라도 제가 이 밭은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침상에 누워 근심하고 이제 식사도 하지를 않습니다. 탐심이 마음에 가득한 거죠. 저 땅을, 저 포도밭을 어떻게든 가져야는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음식도 먹기 않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왕비 이세벨이 아주 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봇의 땅을 빼앗고 나봇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아합 왕은 이 나봇의 포돈 사건을 통해서 분별하고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자기 욕심 내려놓고 그 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이 꾸미는 그 모든 악한 계획을 다 모른 채 덮어주고 나봇을 죽이는 그 일까지 다 그냥 모른 척 해주고 결국에는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든지. 아하방은 결국에는 후자를 분별하고 선택을 하게 되죠. 포도밭은 가졌겠죠. 하지만 아하방은 결국에는 이 나봇을 죽이고 살인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하 왕이 평상시에 얼마나 빼앗는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또 빼앗았느냐, 이번에도 네가 또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하 왕은 참 잘못 분별하고 잘못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탐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하 왕의 잘못된 영적 분별을 하는 결정판입니다. 아하 왕이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빼앗겼던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다시 되찾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하 왕이 또 욕심에 빠져 있습니다. 저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하 왕이 혼자서 이 전쟁을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자. 그리고 우리가 같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고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다시 되찾자. 그랬더니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전쟁을 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때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저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40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왕에게 다 붙여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또 한 번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선지자 400명들 말고 우리가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에게 물어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때 아합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있기는 한데 그 선지자는 항상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해주지 아니하고 나쁜 예언만 해주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당시에 400명이나 됐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들은 다 아합 왕의 마음을 그냥 비위를 맞춰주고만 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은 아합 왕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이 하고 싶으신 대로 다 하시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합 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과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합 왕에게 계속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합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오히려 미가야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기 싫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은 하나도 전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놀라운 하늘의 영적 세계에 대한
환상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 보호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가 본 환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보호자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합 왕을 꾀어서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죽게 할 수 있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아합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전쟁에 어떻게든 나가게 해서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영이 하나님께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 왕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고 그들로 하여금 왕을 꾀어서 왕으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 영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400명이나 되는 그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이 왜 가짜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에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의 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지금 분별을 해야 되죠.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가짜 선지자들도 오히려 미가야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아합 왕이 결국에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저놈을 감옥에 넣고 내가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해서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도록 해라. 아합 왕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전쟁에 나갈 때에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척 얼굴을 변장하고 옷도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들은 항상 왕을 노립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장수들을 먼저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끝까지 자기 살 궁리를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속마음 어딘가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면 어떻게 될까? 정말 저 미가야 선지자가 나에게 전해준 저 말씀이 사실이면 어떻게 할까? 그 하나님의 진짜 말씀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다 한 채 전쟁터에 나갑니다. 결국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게 되냐면 병사가 그가 아합 왕인지도 모른 채 그냥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이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아합 왕이 지금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상황, 분별의 상황, 결정의 상황 가운데 항상 아합 왕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욕심이 기준입니다. 자기 탐심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합니다. 결국 아합 왕은 비참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그 전쟁을 하면서 타고 있었던 그 마차에 있었던 그 피를 나중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씻게 되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아합 왕의 잘못된 분별력, 잘못된 결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분별과 결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과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잘 묵상하면서 제가 저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분별과 결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과정이 된다.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욕심도 아니고 나의 탐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결정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 항상 믿는 성도들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급한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 이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과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갖고 싶은 것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결국에는 필경, 사망에 이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가? 정의, 인자,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A를 결정해야 되냐, B를 결정해야 되냐, 뭘 선택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A를 선택을 했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잘 풀려가지 아니하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A를 선택하지 말고 그때 B를 선택했다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분별과 결정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결정하게 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과연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상태인가, 나의 상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어떤 분별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 마음 가운데에 죄는 혹시 없는지,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변의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조건, 이런 조건이 나에게 있는지 상관없이 나의 상태가 과연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상태인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분별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내 자신의 모습과 내 마음 속 모습과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그 상태에서 결정을 한다면 사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설령 내가 A를 선택했는데 그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런 삶을 살아가면 분별과 결정의 과정은 두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결정해야 될 때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잘못 선택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의 분별과 그 결정의 과정은 다릅니다. 항상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진행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의 가장 본질적인 궁극적인 잘못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자기 욕심도 문제였고 자기 탐심도 문제였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옳으냐?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정의, 인자, 겸손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분별 결정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잡히고 매맞고 핍박당하고 옥에 갇히게 될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정말 염려해 주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까지 가시면 안 된다고, 정말 가시면 안 된다고, 예루살렘에 잘못 갔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시고 죽임을 당하실 수도 있다고, 제발 가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걸까요? 왜 바울 사도가 뭘 기준으로 분별하고 결정을 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 사도는 이미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는 이미 그의 나이 30대 초반 중반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시에서 만나고 나와서 변화되고 그 이후에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든 일 안 겪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고생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필요가 될까? 이걸 기준으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돌이켜 볼 때 한순간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신 적이 없었고 고난 가운데서 버려두신 적도 없었고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관계의 추억들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할지도 모른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이룹니다. 라인홀드 니버가 이렇게 분별과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냉정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것은 헨리 나우엔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분별력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들이 하나님의 뜻과 조율되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다.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 그 이전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의 반응,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려고 내가 그것에 막 맞추어 가려고 애써가는 나의 이 마음의 반응, 그게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사셨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살 것이라고 지금 다짐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예전에 그 분별 방법과 결정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무엇을 분별하고 결정해야 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라면 분별과 이 결정의 과정은요, 두려움의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신뢰를 발견해 갈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을 해 주실 것이다. 물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못 선택하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결국은 바꿔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방처럼 자기가 기준되고 탐욕이 기준이 되고 욕심이 기준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길로 가지 마시고 무엇이 옳으냐? 하나님의 의, 정직과 인자와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선한 것들을 받고 또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